제가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세월을 살면서 요즘 들어 점점 느끼는 것은 이 세상에 차별이 없다 하는 겁니다. 차별이 없다는 것은 평등을 의미하죠. 이거는 제가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었던 사실입니다. 아, 이 세상이 본래 차별이 참 많은 것은 모든 것이 똑같구나, 다르지 않구나, 모두가 평등하구나 하는 그런 걸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요즘 와서는 그게 점점 더 크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젊은이와 나이 드니 남자, 여자 다른 줄 알죠. 부모와 자식 다른 줄 알죠. 근데 자식도 부모가 돼 보면은 알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도 똑같이 나와 같이 그렇게 힘들었던 삶을 살았던 분이라는 걸, 다만 부모님이니까 자식들 앞에서 그런 내색을 안 보이고 어떻게 하든 간에 자식들 먹이고 훌륭하게 기르려고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풍파를 그렇게 이겨나갔다는, 맞서 나갔다는 그런 건 그랬을 뿐이라는 거.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본래 강인했던 분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보였을 뿐, 또 그렇게 살아갔을 뿐이라는 거죠. 부모님도 똑같은 눈물이 있고 좌절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런 걸 이제 자식들이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체 만물이 나와 다르지 않은 거죠. 또 우리는 부자와 가난한 자, 금수저, 흙수저가 다른 줄 압니다. 그런데 그래서 흙수저는 금수저를 참 부러워하고 또 미워하기까지 어떻게 하죠. 거기서 증오가 싹 트고 여기서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싹 트고 이걸 또 부추기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과거에 많은 사상가들조차도 이런 부분을 간과를 해가지고 부자와 가난한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금수저, 흙수저가 사실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겉모습만 보고 다른 줄 알고 다른 점만 강조를 해 가지고 그걸 부추기고 그랬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적용됩니다. 깨달은 자, 못 깨달은 자 똑같습니다. 공부한 자, 공부 못한 자, 불교적으로도 수행 많이 한 분, 수행 많이 하는 분이 사실은 똑같아요. 모두가 차별이 없어요. 이거를 우리 인제 참 3천 년 전에 이 부처께서 보셨다는 건 참 정말 대단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이걸 어떻게 하셨는가. 그래서 깨치고 나셔서 하신 말씀이 그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참 신기하다. 일체 만물이 나와 똑같구나. 이런 걸 그렇게 인제 말씀하셨다 그러죠. 뭐 그것도 나중에 지어낸 건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우리가 이 살아보면은 또 무언가 이렇게 깊은 공부를 해 보면, 깊은 마음의 세계를 보고 나면은 이 현실의 실상을 보고 나면 그런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가고 오는 거, 살고 죽는 거, 영광과 오욕, 이런 게 다 사실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같은 줄을 모르고 다른 줄만 알고 살고 있죠. 또 우리가 다른 줄 아는 게 대표적인 게 종교가 다르다고 함부로 하지 않습니까? 그거 참 어리석은 것. 생명의 존엄은 다 똑같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축생과 자연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우리 함부로, 저는 참 기거를 한 게 문어 같은 거 먹을 때 보니까 낙지 문어를 그냥 삶은 물에 그냥 집어넣더군요. 야, 어떻게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회를 뜬다는 거는 차라리 목이라도 끊고 살을 바르기만 하지만, 그래도 횟집 가면은 분명히 목을 잘랐는데도 이 숨을 쉬지 않습니까, 아가미가. 또 그걸 또 화를 그래 가지고 더 좋아한다 그러던데, 아우 참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 것들. 함부로 합니다, 함부로. 예. 축생이 나와 다른 줄 알기 때문이죠.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제 더 우리가 어떤 깊은 그 세계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생명이 있는 존재나
생명이 없는 존재나 소위 우리가 무생물이라 부르는 존재나가 사실은 똑같은 거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 파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마음 아파하는 겁니다. 다만 의식의 깊고 낮은 차이는 있어요. 생명체. 생명이라는 거하고 의식은 다른 겁니다. 근데 이제 의식의 깊고 높은 차이가 있어서 그것이 표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 느낄 수 있느냐, 그런 차이만 있지 모든 존재가 똑같습니다. 파괴되면 아픔을 느끼고 슬픔을 느껴요. 그런 거 알게 되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생과 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과 죽음이 삶은 괴롭고 죽음은 어디 천당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런 줄 알지만은, 그게 미혹할 때, 어리석을 때는 그런 천차만별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우리가 그 사후 세계에 대한 기술 같은 것도 보면은 비주류 불교가 정확하게 저는 기술됐다고 보는데, 그러나 또 과거에 기독교 이렇게 또 성자들의 사후 세계 이런 거 보면은 많이 다르죠. 근데 그런 게 뭐냐 그러면, 저는 불교에 나오는 사후 세계도 정확한 사후 세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불교도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 우리가 어리석을 때는, 미혹할 때는 끝없는 꿈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사후에 티베트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중음신이 있고, 또 저기 49제가 기생이 되고 어디 가야 되고 하는 이런 세계가 진짜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미혹할 때는 그런 사이클이, 주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하여튼 그거는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숱한 차별의 세계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가? 바로 차별 속에 같지 않은 평등을 봐야 되는 거죠. 차별 속의 평등, 모두가 똑같은 거. 똑같다 거기서 보면은 존엄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요. 만물은 평등하고 존엄한 겁니다.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기에 거기 존재하는 겁니다. 아무 다른 차별이 없어요. 여기 잠깐 흙수저, 금수저 언급을 조금 드리고 나면, 지금 이게 우리나라는 그 금수저, 은수저 그냥 갈등이 엄청 심하죠, 그죠? 성공사다리, 부모 잘 만나면 막 그러고, 사실 그런 거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금수저, 은수저라는 것이 그 이유가 있어서 금수저, 은수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 지은 자는 감옥에 가 있죠. 그리고 남한테 피해 안 준 사람들은 감옥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감옥에 있는 분들이 저기 바깥 세상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분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감옥에 가 있는 분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공한 사람, 성공하지 못한 사람 이래 보면은 그 성공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금수저, 흙수저는 뭐냐? 그것도 이유가 있느냐? 그건 이제 불교에서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그 윤회를 인정 안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이걸 설명을 못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만 아니고 더 큰 생명으로 확대를 해보면은, 세계를 확대해보면은, 마치 우리 우주도 은하계만 우리 우주인 줄 알았다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우주만 우주의 전체인 줄 알았다가, 우리 우주가 살고 있는 우주 밖에 우주가 또 있다는 사실이 지금 우리가 많은 분들이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알게 되면 우리 사고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우주만 있다고 생각할 때보다는 더 훨씬 지혜롭고 현명하고 넉넉하게 우리가 그 우주관을 바꿀 수 있단 말입니다. 세계관을 바꾸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 윤회를 인정하면은 훨씬 삶이 풍부해져. 설명 안 되는 게 설명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도
이 본래 불평등은요, 우주의 한 속성이에요. 이 불평등은. 이게 이 불평등이 있어야 이 세계가 움직이는 거대한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왜 우리도 이게 그 전압의 차이가 커야 이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까? 그런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불평등 자체가 우리가 평등이란 눈을 보고 차원에서 보면은 불평등 자체가 평등의 한 부분이에요.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실제로 보면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꼭 금전적인 면만 금수저, 은수저, 뭐 흙수저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든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식으로의 차별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또 키가 큰 사람, 키가 작은 사람, 뚱뚱한 사람, 장수하는 유전자를 타고 가진 사람, 장수하지 못하는 유전자 타고 가진 사람, 그리고 무슨 뭐 암 발생 유전자를 타고난다든가 뭐 당뇨나 고혈압 유전자 뭐 등등 기타 등등 수없이 그 많은 차별이 존재합니다. 이거를 그러면 나는 건강한 몸을 태어났으니까 나는 금수저고 너는 건강하지 못한 몸을 태어나면 흙수저입니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유독 금전적인 면만 가지고 그렇게 신세한탄하고 못 가진 자가 가진 자에 대해 한탄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 보십시오. 보면 전부 차별입니다. 그게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이게 윤회적인 관념을 들지 않으면은. 그래서 이제 뭐 윤회를 믿어라 이런 이야기 차원이 아니고 단지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아직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보면은, 그런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본 이런 금수저, 금수저, 그 가진 자, 부자 집안, 뭐 권력 집안 이런 것뿐 아니라 재능을 타고나느니 또는 뭐 하여튼 좋은 유전자를 타고난 이 자체가 다 그런 그 차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흙수저라고 한탄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본래 세상이 그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차별이 없다. 모든 것이 평등하다. 이것은 모든 존재가 존엄하다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차별 속에 평등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별 속에 본래 차별이 없구나 하는, 그 평등한 자리구나 하는 거 알고 차별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평등 속에 차별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모든 존재가 존엄하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거기서 또 봐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모든 것이 존엄하면은 만물은 대접받아야 되죠. 만물은 존중받고 소중하게 취급받고 또 소중하게 살아가야죠. 소중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죠. 누가 그렇게 하느냐? 내가 당장 이웃들을 소중하게 받들고 존엄한 존재로 생각하고 나도 스스로 존엄한, 저분이 존엄하듯 나도 존엄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도 존엄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나를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나를 모실 줄 알고 나를 좀 대접할 줄 알아야 돼요. 본인을 대접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맨날 나를 흙수저 쓰레기 인간 취급하고 그러면 그건 대접받는 게 아니죠. 돈 있는 사람은 물론 대접받겠죠. 권력 있는 사람도 대접받고. 그러나 그거는 권력과 돈이 있으니까 남들이 대접하는 건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누구나 쉽게 보는 거지만은, 내가 돈이 없고 내가 권력이 없고 뭐 내가 참 못생기고 그랬다 해서 내 스스로를 비하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온 만물이 나를 비하하더라도 나는 나를 존중해 줄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저런 훌륭한 분들, 출세한 분들, 성공한 분들하고 조금도 차별이 없는 존재니까. 뭐 본질적으로 차별이 없고 이런 게 아니고 원래가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존중해 주는 걸 그걸 자존감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불교적인 깊은 공부를 뭐 하거나 또 깊은 세계를 알거나 뭐 깨치거나 뭐 이런 걸 안 했다 해가지고 이런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인류 자체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자리를 우리에게 일러줘 왔어요. 다만 가르침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일러주느냐 그 깊이의 차이만 있는 겁니다. 저는 사실 과거에는 뭐 불교 공부하면서 많이 그 어떤 불교적인 그런 그 세계에 많이 빠졌지만 이제 보니까 불교가 가장 그런 걸 그 원만하고 보편적으로 일러줬을 따름이지 불교 또한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불교를 알든 모르든 저는 과거에는 수행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수행을 하든 안 하든 이미 모두가 다 그렇게 알고 있고 본래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세계인 겁니다. 이거를 이제 참 또 일러주는 게 또 불교죠. 그러니까 참 제가 불교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이거는 도노의 소식입니다. 뭐 도노 점수 도노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도노 이 깨친 세계, 이 그 거대한 과학의 세계가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뭐냐 우리 모두가 조화롭게 서로가 존중해 줘 보십시오. 얼마나 이 세상 갈등 없어집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원효 스님의 우리 참 인류의 큰 스승님이시죠. 원효 스님 화쟁사상. 모든 차별 속에 대립이 없고 갈등이 없고 모두가 차별 속에서 모두가 그대로 평화로운 세계. 그게 화쟁세계죠. 그런 세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깊은 세계를 모르는 분들은 그럼 어떡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인류가 유치원 때부터 우리에게 일러주고 않지 않습니까? 공경하라. 어릴 때는 부모님 공경하고 선생님 공경하라. 이렇게 시작하죠. 공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효도가 뭐냐? 효도하라 소리가 뭐냐? 공경하고 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몰라도 이런 세계 몰라도 우리는 이미 공경의 세계, 존중의 세계, 서로 섬기는 세계로 가고 있었고 또 그렇게 살아왔어요. 다만 우리는 그런 것들이 그런 깊은 세계의 이치에서 나온 그런 것인 줄 모르고 그냥 인류 안의 도덕인 줄 알고 그렇게 살게 됐죠. 알고 살은 거죠. 이런 이치를 알고 모르냐 차이만 있지. 우린 이미 다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런 가르침 속에 우리는 성장해 왔던 겁니다. 자, 이제 또 이야기가 길어졌으니 거기서 저의 또 항상 전매 특허인 보현행은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보현행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한번 보현행 공부해 보시고, 그러니까 보현행은이 위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보현행은 처음부터 공경하고 섬기는 걸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뭐 알아서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이치를 알아서 보현행을 하면 진짜 좋지요. 그러나 이건 몰라도 보현행은 하는데 아무 상관이 종교가 달라도 소용이 없어요. 남녀 나이가 차이가 나고 남녀 차이가 나고 뭐 옛날 사람이라고 뭐 안 하고 또 하고 지금 사람이면 안 하고 그런 차이가 없어요. 그게 보현행원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차별 속의 평등을 가장 경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르침이 불교에서는 화엄경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